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밋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 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불이 시들었으며 연한 불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짐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짐이 부알 엘림에게 미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이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8월 30일. 물론 내일 하루를 남기고 있지만 이제 8월 달이 다 가고 이제 9월이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얼마가 지나간 것 같습니까? 8개월이 지나갔으니 금년에 3분의 2가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2014년도 3분의 1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신 말씀대로 세월을 아껴서 밤낮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5장은 어떤 한 나라에 관한 경고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겠습니까? 모압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에 관한 경고. 그 경고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이 알과 길이 뭘까요? 모압이 알을 낳았는가? 모압에 무슨 길이 있었는가? 라는 뜻이 물론 아니죠. 알과 길은 다 모압 나라의 지명입니다. 모압 나라의 중요한 도성들이에요. 그러한 성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압에 이르게 될 패망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죠. 왜 모압이라는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2700년 전의 사람. 까마득한 고대 유다라는 나라에 살았던 한 사람이지만 그의 시각과 안목은 온 세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까마득한 고대 한 나라의 구석에 살던 사람이 이런 안목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국제 정세에 정통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이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시는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안목은 자기가 어디에 올라 있는가에 의해서 그 바라보는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야말로 고대의, 그것도 약소국 유다 나라의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모든 나라가 그의 시야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 나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거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온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압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 나라를 심판하시는가? 모압이란 이 족속은 그 조상이 누구죠?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바로 롯입니다. 롯이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 현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자꾸 그 발이 깊은 곳에, 시험이 깊은 곳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보다는 세상의 이익이 더 좋아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심성이 자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음란한 죄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새 속성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긴 했지만 그가 피신하는 동안에 동굴에서 만취가 된 상태로 근친상간 자기 두 딸과 성관계를 가져서 거기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모압과 암몬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그 모압을 조상으로 해서 생겨난 족속, 그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려 하시는가? 심판의 이유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15장 전체는 끝까지 모압이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을 받게 될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 또 백성들이 울부짖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사용하셔서 모압을 침공하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다가온 재앙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대개 성경은 어렵게 시작했지만 그 장의 마지막은 뭔가 회복이 나타나는데 이 모압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9절까지 모압에게는 계속해서 그 재앙의 강도가 더 강해지면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사자를 보낸다. 어떤 사자죠?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줄이지 아니하시고 더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고, 남아서 이제는 괜찮겠다라고 싶은 자에게도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죽게 되었으니 왜 모압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 역시 그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된 것, 하나는 물론 우상 숭배였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밋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이 바밋과 디본 산당,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산당에 올라가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자기가 당한 그 앙화 속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자기들이 우상, 신상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애곡했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질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모압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모압의 교만 때문이었다. 16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장인데 이사야 1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모압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모압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압이 교만을 듣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성경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개인이든 나라든 교만해지면 망한다라고 하는 경고가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역시 그 패망의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사람들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죠. 근데 교만한 자도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압이 교만하여서 결국은 패망 당하게 된 것이었죠. 한 가지 우리가 더 질문을 하자면 왜 그럼 모압은 그렇게 교만해졌을까? 모압이 교만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압의 교만의 이유는 그들이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갈 때 모압이 현재로는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에 해당됩니까? 모압이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요르단에 해당이 돼요.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3국으로 진행되는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그 모압이 지금도 얼마나 비옥한 평야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삭막한 지역인데 다른 지역들은 그야말로 황폐한 광야, 사막이지만 모압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정말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던 그들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황폐한 땅에서 생계가 위협을 당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풍요가
그들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발견치 못한 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린 겁니다. 그 교만의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재물을 의뢰했기 때문이었고,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이죠. 구약성경 1077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77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경고죠.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 각 인생을 향하여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압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결과 모압에는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6절에 그는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처음엔 잘 될 것 같았는데 점차로 일이 안 되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홀로 외로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면에 정반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7절, 8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날로 더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삭막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이 풍성하게 임해서 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그 나무가, 그 인생의 나무가 강변의 뿌리를 뻗치고 있어서 말씀의 생수가 계속해서 공급되니 그는 축복을 받아 살게 될 것이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열매, 과실을 맺혀서 하나님께 바쳐올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양자의 차이, 정말 하늘과 땅처럼 그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한 사람은 재물을 의뢰하고 자기를 의뢰하고 세상을 의뢰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부터 떠나버린 사람. 다른 한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마치 무엇과 같은가?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